우리 한국에 최근에 방문하시고 귀국하신 아주 이슈를 남긴 분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고 부총리, 국방부 장관까지 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사람입니다. 왕세자지요. 나이가 37살인데요. 그는 압둘라 전임 국왕의 아들인 사촌형 무함마드 빈 나이프를 반역 혐의로 몰아내고 왕세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왕족들을 감금하고 숙청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국정을 모든 것을 장악하는 절대 권력가로 부상을 했지요. 그의 재산이 알려지지 않은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만수르보다 몇 배나 많다고 했습니까? 10배나 많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얼마인가? 개인 재산만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7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1조가 얼마인가 하니까 억이 만 개가 되면 1조입니다. 억만 개, 억이 만 개가 1조인데 그게 2,470만 개라 했죠. 여기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 하나님 공평하시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공술에 공서가다. 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한번 잡아보겠다 했지만 떠날 때는 더 놓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역시 세상 살아갈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막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참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만이라도 내가 좀 나한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생각할 때에 야 진짜 아버지 왕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석유로 인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부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최고의 호텔 롯데호텔에 있으면서 죽을까 두려워서 뭘 설치했습니까? 방탄유리를 설치했대.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주는 그 침대도 못 믿어가지고 침대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행복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누가 자기가 사촌형을 숙청시키고 왕족들을 숙청시킨 것처럼 어디 가다가 자기도 반란이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졸이면서 살겠습니까? 아마 일순간에 그도 만약에 권자에서 쫓겨나면 일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최근 미국에 있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들어보셨습니까? FTX. 이 FTX는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파산 신청을 함으로 해서 완전히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 터져가지고 돈 못 받아 데모하고 그러는데 여기 투자해놓은 돈이 그걸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이 또 수십조 원인데 이 FTX 파산 신청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닷새 만에 파산 신청하고 닷새 만에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이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십조 원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 FTX에 가지고 있는 지분 70% 이 사람 가지고 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아마 30대가 참 좋은 집안에서 이래가지고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거래소를 만들고 이래서 부유를 했지만 한순간에 그래 된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돈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 돈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입니다. 그죠? 욕심이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도 않고.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 내가 더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천국에 간다,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늘 마음속에 질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님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나눠주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니까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 그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 형님 좀 찾아가서 그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응? 내가 사람의 그 참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그런 재판관이나 또는 재산을 분배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비유 이야기가, 양 부자가 땅에서 막 많이 소출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창고를 지어야 돼서 창고를 짓고 막 쌓아두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시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를 위해서는 부를 축적했지만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부자를 어리석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논밭에 소출이 나면 창고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창고 짓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창고 짓고 저장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창고를 짓고 소출에 대해서 자꾸 쌓아 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 뿌리고 죽이 뿌리는 하나님, 과연 합당한 분입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돈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 저금하고 저축하는 게 당연하지 하는데 왜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 그러고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되는 대로 막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본문에서 정말 내가 소출이 나는 가운데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소출이 늘어남에도 그것을 창고를 짓고 하는 가운데 이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뭐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의 원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간다는 이야기는 밭에 소출이 나고 또 뭐 저장을 하고 또 하고 내가 건강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 소유로 등기 등본을 해서 옮겨놨지만 사실은 내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데 그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기 곡간하고 곡식과 물건이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살아있을 땐 자기 것 맞지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영혼마저도 누구 영혼이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밭에 소출이 많이 나게 하신 것이 누가 많이 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곡간을 짓고 쌓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혼마저도 사실은 자기 영혼이라고 했지만 자기 그 영혼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도로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출이 많이 생기고 수입이 많고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쌓아놓고 해놔도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허사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같이 온 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일순간에 자기 영혼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은 자기 준비한 거는 아무것도 안 되고 허사가 된다는 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원소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만물의 원소유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생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또는 심지어는 뭐 호랑이를 그려놓고 또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소출이 나게 하시고 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잘 알도록 원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섬기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셀들도 먹이시고 들의 빈백합화도 입히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하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을 나올 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야, 저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랍비다. 랍비는 히브리어인데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야, 저 선생님한테 말하면, 우리 형님한테 말 잘하면 내가 유산도 나눠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14절,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고 나눈 자를 세웠느냐? 나를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재판장 정도로 알고 철학가 정도로 알고 물건을 분배하는 경제 전문가 정도로 알고 그렇게 내게 나오느냐? 아니다. 나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친히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소유가 얼마나가 되었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면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가나라는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인데 이제 사람들 막 포도주를 마시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 떨어지니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 이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 채우라 그랬어요. 다시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뭐를요?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알더라 그랬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신기하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포도주 맛봤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원소유주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에 누구든지 변화시키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내 소유가 그 왕세자만큼 갖지 않아도, 엄청난 부를 갖지 않아도 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 얻으면 다 얻은 거잖아요. 죽지 않고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생명이죠.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VIP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시타르타나 또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 넘치고 행복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덴마크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적인 인간이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3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감성적인, 감각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감각대로, 내 감성대로 느끼고 다 하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데 자고, 막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각적 충동의 화신이라고 하면 돈 후안이라는, 이 돈 후안은 파우스트 등과 같이 유럽의 전설상에 나오는 인물로 호색한 남봉꾼이에요. 이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뭐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깨고 나면은 불안하고, 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선택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막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사람이 스스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모범 시민이라 그러는 최대 철학자지요. 윤리도덕에.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세 번째 단계가 신앙적 단계가, 신앙의 삶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단계, 이거를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다. 상징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그 바치면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바친 거.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인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물의 원소유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 마주다하는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기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키에르케오르가 말하는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결국 만물의 원소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만족하며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키에르케오르가 그렇게 역설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 기쁨이 넘치는, 그 소유가 얼마가 됐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부부가 무당인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무당인 사람, 박수무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해. 웃음이 많아요. 나오면서 하면서 나오면 나는 천지신명께 빌어도 그런 기쁨이 없고 가정이 지름갈 어려운데, 무당집이 뭐 잘 사는 집 봤습니까? 아들도 안 되고 딸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가 도대체 좋아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나오는 거. 나도 저 교회에 다녀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도로 교회를 나온 거야. 교회 딱 처음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무당이라 그런지 하여튼 막 이 영음이 있어. 갑자기 막 빨간 불이 확 딱 이마에 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하지만은 그래도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매일 상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혹시 또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찾아온대요. 찾아와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그 사람 전에 뭐 했대 이야기해 준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서 또 기도해 드리면은 또 낫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무당이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얼굴 모습이 바뀌고 구원받아서 집사님 부부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부유하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얻으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고 우리 베풀며 살아갑시다. 이야기해 보세요. 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게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쌓아놓기만 하면 뭐 부를 축적해 놓으면 내 부자다 뭐.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뭐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쌓아만 놓는 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 평가하신 거죠. 인생의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왜 탐심을 부리냐면요,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탐심을 누리냐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이제는 마귀가 없고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탐심과 욕심 없어도 그 왕세자 같은 그 부 없어도
나는 주님 한번 만족하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 탐욕 있죠. 자기 남편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또 남자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 한 분 만족했는데 다른 여자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부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다 탐심을 정욕을 다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 한 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죽어요. 욕심이 잉태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디 됩니까? 죽는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교도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 잘 아시네. 그 지옥 안 가는 길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소유가 얼마든지 되든지 난 예수가 좋다오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 승무원과 모든 그 승객들이 100명이 타고 갑니다. 갑자기 근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탈출해야 되는데 낙하산을 가지고 타고 메고 탈출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99개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개가 모자랍니까? 1개가 모자라요. 그 사람 낙하산하고 전부 다 팍 뛰내렸는데 마지막에 낙하산이 2개 남고 사람은 3사람이 남았어요. 중년 아저씨 1명하고 기장하고 겁이 나서 뛰어다니지 못한 유치원 아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근데 갑자기 중년 아저씨가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얼른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이제 1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장이 나는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애야 네가 낙하산 타고 뛰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낙하산을 또 보려니 낙하산이 1개 전에 낙하산이 2개 있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아저씨 제 유치원 가방 띄고 튀어내렸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면 죽는다는 하나의 우스개 유머지만 오늘 여러분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 부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죽었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이 어느 정도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그래야 열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과도한 욕심은 버리고 적정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은 건강하다 하는 게 하버드 대학의 최고 지금 인기 강의를 하고 있는 행복학을 강의하고 있는 탈 벤 샤르란 분이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이라는 책에서 과도한 욕심이 뭐냐 그럼 도대체 과도한 탐심이 뭐냐 극빈의 의식주 수준을 넘어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직장이 있고 이랬으면 감사하고 살아가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내가 또 이래서 월급도 받고 돈도 모으고 또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가려면 또 돈도 좀 모아놓고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근데 과도하게 더 하려고 적정한 욕심은 뭔가 극빈의 의식주 수준까지만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고 나머지 욕심은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 거룩한 욕심은 탐심이 아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었으니 이 땅에 내게 주신 이런 행복을 나누며 탐심을 버리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1620년에
그 생명 주신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영국에서 그래서 배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인디안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다음에 1621년에 처음 수학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베풀고 나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오늘 새생명 축제주일로 정한 게 뭡니까?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하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죠. 우리 예배당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생명 주시는 애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려서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암 보험금을 탔어요. 그걸 예배당 짓는 데 드리고 금군일에 드리고 주님 감사하고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예배당이 있고 또 이 선물을 드리는 거 우리 무슨 기업가가 준 거 아니에요.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부모님이 천국 가셨는데도 감사해서 떡을 또 나누잖아요. 얼마나 큰 슬픔인데 떡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헌금으로. 뭐냐면 쌓아만 놓는 게 아니라 탐심을 버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남은 평생에 생명의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